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유언인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4장입니다. 야곱도 죽기 직전에 그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농축해서 증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때를 저항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나이 드는 거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분노하면서 뭐 벌써 데려가지 않으니 지금은 아니다느니 이렇게 저항해서 좋았던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1절을 보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 그 시간이 다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항하면서 분노하게 될 때 오히려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분명히 좋은 것이다.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수명 늘려가지고 뭐 희스기야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얻은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범죄나 저질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사실 제일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뭐 그 일제 시대 때 그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순교 당할 찬스가 왔는데 어떻게 뭐 해서 살아났대요. 그게 감사한 일인지 알았더니 나중에 그 6.25 때 변절하더라. 그래서 그 주변에 제가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때 그냥 천국 갔으면은 제일 좋았을 건데 반드시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니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도 한번 나눴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정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니까요. 가나안 입구도 그렇고 세겜도 그렇고 베델도 그렇고 네게부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대응이죠. 이 불변, 응만변. 그냥 불변하는 것으로 모든 변하는 것을 대응하면 되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더라.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뭐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때마다 꼭 예배, 기도, 선교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용들은 여기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먼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God works.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먼저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좀 상반되는 얘기 같은 게 나오는 게 4절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또 나옵니다.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 제가 이율 배반덕이신 거 아닙니까?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수아 내가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근데 그 동요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말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단은 겸손해지는 거죠. 이렇게 막 떠들지 말고 겸손해지는 거. 그래서 겸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NIV는 그냥 뭐 우리 일상으로 쓰는 영어 썼어요. I die every day.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 근데 NLT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I face death daily. 날마다 나는 내 시체를 바라본다. 시체와 직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뭘 보고 가야 되냐면 내 시체를 보고 가야 돼요. 나의 죽음. 철저히 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붙들면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I face death. 죽음을 내 시체를 내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때 제일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죽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여리고성도 이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살았다 그러고 내가 뭐 한다 그럴 때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에서도 패배하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다바크. 우리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신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가까이 하다,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 이게 그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합하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하여 이게 악교풀이 붙도록 이렇게 붙였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 합하여 다바크 이게 가까이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합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보니까 틈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으면 마귀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종이 이런 거 하나 있는데 종이 뭐 이렇게 칼 같은 거나 뾰족한 걸로 찌르면 뭐 금방 찢어지죠. 근데 벽돌을 뒤에다 대고 딱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은 종이 안 찢어지죠. 오히려 그냥 그 웬만한 뾰족한 거지 그게 부러질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빨간 벽돌에 나라는 연약한 종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깨지고 찢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잖아요. 한 30cm 떨어져 있으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찌르면 찢어지는 거고. 또 약간 떠 있어도 좀 찢어지겠죠. 철저히 붙어 있는 거.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떨어지지 말라는 게 딱 붙어 있으라고.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자양분을 얻게 된다. 그 얘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 십자가 지실 때 마가복음 14장 54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고. 멀찍이. 이때부터 뭐 벌써 예수님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전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좀 거리를 두고 보자.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시험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이틀 나오는 사람이에요.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병날 가능성도 크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냥 아예 다 올인하는 거죠.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조금 도와줍니다가 아니고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I face death. 그죠? 내가 이게 죽음을 접해야 돼. 내 죽음을 시체를 접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죽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죠.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춰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은근히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나님의 순서대로 쫓아내사. 그러니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서두른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강조될 때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된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조차도 서둘렀을 때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분쟁밖에 더 있어요? 이스마엘밖에 더 있어요? 얻어도 이스마엘이라니까요.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마엘 그럼 부작용이잖아요. 이삭 그러면 부작용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방향만 오르면 속도는 누가 조절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 초조해 한다니까요. 뭐 돈도 빨리 벌고 싶고 성공도 빨리 하고 싶고 뭐 부흥도 빨리 하고 싶고 뭐든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겸손한 가운데 I face death daily. 내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시체를 바라보노라. 그리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정확하게 맞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는 속도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최고죠.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멸하는 순서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우리 성질이 안 맞죠, 그죠? 한 방에 한 방 좋아하잖아요, 우리. 근데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너무 빠르면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들짐승의 부작용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꼼꼼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속도가 빨라요. 빨리 저렇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교만해서 넘어져 버리더라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부어주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다 새버리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용량을 키워주시고 준비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속도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항상 기억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부 그거는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없는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뭐 매번 강조하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래서 겸손함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히 붙어 있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철저히 겸손함.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속도로 부작용 없는 속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어떠느냐?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나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당 100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일당 1000이죠.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갖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도 이게 곰곰이 뭐 제 자신을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쳐다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뭐 나름대로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보다 항상 사역이 넘어섰어요. 능력보다 더 커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질그릇이지. 그러니까 능력을 넘어선 사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힘 더 기르려고 그러지 말고 더 엎드리고 틈없게 만드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없게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I face death daily. 그죠? 이게 시체를 날마다 접하는 거. 살아있다 그럴 때부터 막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깨끗하게. 교인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아이들까지 다 죽음을 체험하면 시체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속도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쫓아낸대요. 하나님 그 단계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차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을 모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 주의 동행을 바라보고,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그 악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성교 가면은 악기 할 때 그 탁월하게 하시는 분들도요, 튜닝이란 걸 하더라고요. 튜닝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연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과 튜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튜닝하는 거.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일이 뭐예요? 튜닝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맞았죠.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튜닝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 나와요. 막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어떤 건 억대가 넘는 뭐 바이올린도 있잖아요. 튜닝 없이 하면 소리가 이상하더라고. 안 맞아요. 음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튜닝하는 거. 음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돼요. 튜닝 없이 하루를 살겠습니까? 어제 맞춰놓은 걸로 오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튜닝해서 이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그게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으로 튜닝해야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확실한 음을 내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함을 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적당한 타이밍에 부작용 없이 승리를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심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튜닝하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 말씀 하나 하고 있거든요. 경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12, 13절 경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이 계속 뒤에 나와요. 이게 영어 성경에 good land,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이게 뭐예요? 그 좋은 여건 속에서도 괴로움이 임하게 되고 넘어지고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절 가까이 하라고, 다바크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세상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미국 이민 사회 얘기예요. 이민 가신 분인데 이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민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돈 벌고 가난을 넘어서고, 그래서 이제 꿈에도 목표가 그거잖아요. 옛날에 한 10년 정도 죽어라 뛰면 안정이 됐어요. 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거. 근데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때까지 교회가 많이 도와주거든요. 뭐 어디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성장했던 분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돈도 벌고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니까 교회를 멀리합니다. 참 이게 공식인 것 같아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안정이 되면 교회를 떠나요. 참 묘하죠.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뭐 복이 임했어.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뭐 결혼도 안 될 사람이 너무 과분할 정도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되게 좋아지거든. 그 사람은 옛날에 상처의 기억이 있는 게 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다고. 그게 사실 자기 살 곳인데. 그래서 떠나요. 이 가정도 이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뭐 이제 돈 좀 벌었다고 골프 좋아하고 또 도박에 빠지네.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로서리 가게를 했는데 뭐 몇 개씩 했어요. 한 10개 정도. 하나씩 날리기 시작하고. 원래 그것도 그거 잡아먹으려는 사기꾼들 많잖아요. 다 넘어가고. 또 아내는 또 돈 벌고 나니까 또 뭐 이렇게 사치에 좀 뭐 눈이 익숙해져가지고 외로우니까 외로움 달리겠다고 뭐 이것저것 뭐 쇼핑하고 뭐 하여튼 저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고. 아들은 서부 쪽에 동부 얘기예요. 서부 쪽으로 갔는데 그 뭐 굉장히 좋은 차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 알던데 하여튼 뭐 엄청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벤츠, BMW 그런 거 말고 뭐 이름도 잘 모르는 뭐 그런 자동차 타고 음주운전해서 가다가 즉사했어요.
그 아버지 망하는 고주간에 즉사하고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 나왔대요. 그 부부가 딸하고. 그때 교인들 다 울었대요. 그 경고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비참 모습 도는 거. 이거 사사기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유혹이 있어요. 항상. 그 이상해요. 12절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가까이 하여. 그러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준엄한 이야기죠. 지도자들에게 지금 주의가 지도자들 너희 정신 차려라. 니네 지도자라 그러지.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이끌어가지만 또 뒤집어요. 사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여러분 지도자는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잠깐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적어져 버리면 사람에게 휘둘려 버려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 얻으려고. 그 지도자는요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지만 사람 너무 많이 만나면 안 돼요. 엎드리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아요. 중심을 잡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 자신의 시체를 발견해라. 그죠? I face death daily. 나는 죽음, 내 시체를 날마다 접합니다. 철저히 죽고 주님만 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여기서 사람 찾아볼 게 뭐 있어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조금씩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룰 수 있는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서야 될 길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보여요. 내가 얻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고 이 사람들을 더 풍성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위에 뭐 세상의 축복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 세상에 가까이 가서 쫄딱 망하는 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쫄딱 망하는 거. 끝까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인데 선한 말씀도 있지만 이 불길한 말씀도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좀 안 좋은 불길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경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경고로. 마지막 경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선한 말씀이 있고 불길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죠? 잠깐만 사람 쳐다보고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고 힘 다 빠져버리고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뭐 에너지 고갈돼 버리고 사람 자꾸 쳐다보면 저 사람 어떡하나. 사람은 우리에게 힘 빠지게 만들어요. 사람 잠깐만 쳐다보면요. 우리가 좌절하게 만든다고. 힘을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서 여러분 싱싱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나의 죽음을 맛보고 내 시체를 직면하고 싱싱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서 있으면 어떠한 도전과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도 형통하게 만드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권능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생명력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의 세력들을 맞았을 때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